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메추와 만나기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동행하심에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셨고,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 한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이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의 기도를 통하여 무엇보다 그들의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2025년 기도하는 것들이 나의 필요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하수 같은 은혜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적인 공격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자랑하게 하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닮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 저 홍콩 땅에서 신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신음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저 북녘 땅과 전쟁 가운데 있는, 기근 가운데 있는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3절만 찬양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 벤여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앗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비아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아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우론 왕이요 하나는 아삽 왕이요 하나는 다하다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사람 이름과 성읍 이름이 나옵니다. 뭐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기록을 하지? 발음도 어려운 그죠? 발음도 어려운 왕들 또 성읍들 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여호수아 11장에서 연합군과 싸움에서 승리하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나오면 좋을까? 아마 기본적인 상식은 축제 아닙니까? 이제 전쟁 끝났대요. 이제 전쟁 끝나고 어제 말씀 가운데 가사와 아스돗 외에는 다 차지했거든요. 다 차지했으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전쟁했다고 했잖아요. 너무 지쳐 있으니까 좀 쉬자, 좀 기뻐하자, 좀 누리자.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 끝나면 누리려고 하고 쉬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 여호수아 12장은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전쟁의 모든 여정을 총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행사가 끝나든 무슨 모임이 끝나든 어떤 일에 헤어졌건 우리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뭐 쉼을 얻고 회복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지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언가의 한 사역 안에 나의 정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25년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나, 또 내가 그 직장 앞에서 가정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나,
또 적어보시기도 하고 어떤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졌는가 또 적어보기도 하면서 이러한 정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방학이 있는 이유도 이 방학을 통해서 한 학기를 다시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쉬고 회복하고 이것도 좋지만 무언가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지요. 근데 그 계획하는 시간이 전쟁이 다 그쳤더라. 어제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말했잖아요. 전쟁이 그쳤더라.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입니까? 그 시간에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곳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단 저편 해돋는 쪽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로 뭐 지도로 보면 저쪽 시리아 쪽에서 이쪽 이스라엘 쪽 넘어오는 동에서 서로 넘어오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에서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했다. 즉 시리아에 있는 동쪽 그쪽에 다 차지한 다음에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며라고 말합니다. 시리아 동쪽에서 시작했던 전쟁이 야복강까지 왔다는 것은 야복강은 이스라엘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중앙에 위치하는 거죠. 중앙에. 그러니까 시리아 동쪽에서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전쟁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벤녀 사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이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라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의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쭉 나와야 하여튼 힘들어요. 랩도 아니고 이게 아침부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동쪽에서 시작된 모든 전쟁이 이스라엘 중앙까지 야복강까지 왔다는 거죠. 야복강의 좀 더 왼쪽 서쪽으로 가면요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이 동에서부터 서에서까지 일어났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다. 근데 위로는 아까 보니까 헬몬산이 있고 아래로는 바하가 그 땅까지, 그러니까 동에서 서 남에서 북 이 모든 것들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하면서 우리가 쳐 죽인 왕, 좀 발음이 좀 그러네요. 우리가 죽인 왕들, 우리가 승리한 왕들, 그 왕들을 기록하는 거죠. 근데 그 왕들만 기록하느냐? 아니요, 성읍을 기록해요. 그 성읍과 왕을 기록하는데 24절에 보세요. 모두 31 왕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31 왕을 이긴 거예요. 31 성읍을 차지한 거라고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서 시리아에서 이 이집트까지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차지했다는 것은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이 약소국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힘이 없는 이 나라가, 우리가 연합군하고도 싸우고 다른 전쟁을 할 때 늘 약한 나라였잖아요. 늘 약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 약한 나라를 통하여 이제는 땅을 주시고, 이제는 뭐 백성을 주시고, 이제는 뭐 그들의 주권을 주셔서 무언가 나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않니? 이스라엘 얼마나 약한 나라였니? 두렵고 배반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한다 하지만 또 불순종하고 여전히 그 약한 약소국이 지금 전쟁을 다 그쳤더라 말하면서 총 정리하는 게 너희가 31개의 왕을 무너뜨렸다. 31개의 성읍을 차지했다. 이 엄청난 일들을 지금 이 총정리로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약한 나라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만들어 가신다. 세워 가신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세상의 나라가 우리 눈에 커서 크게 보이죠. 근데 우리가요, 정말 세상에 비하면 약한 사람이에요. 뭐 할 수 있을까?
나 하나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한 나라, 약한 교회, 약한 사람을 선택하여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아서 가능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그 일을 이루는 건 맞지만 그 약속을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근데 그 약속은 벌써 이 성경이며 2000년, 3000년 전 뭐 기록한 성경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3000년, 4000년 전에 약속한 것들이고 애굽의 백성들은 벌써 출애굽한 지 400년 이상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몇 년 기다렸습니까? 거의 뭐 자기 100세 시대에 응답받은 거잖아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는 헤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는 시간이라고요. 몇천 년 전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내가 몇십 년 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까? 어제 약속한 거 오늘 안 지키면 화나잖아요. 너 어제 네가 약속했잖아. 그것도 못 지키니? 하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막 야단치고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몇천 년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창세기의 약속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보면요, 딱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는 가정,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이루시는 거. 이 일을 이 본문을 통해서 수없이 말해주는 거예요. 수없이. 31개의 왕, 31개의 성읍,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 보면 눈에 좀 들어오는 산도, 들어오는 성읍도 있고, 들어오는 뭐 왕 이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9절입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이건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읽었잖아요. 9절에 보면 여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돌아 큰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정말 어마한 그런 산지와 같은 일들이 있지만 그 산지와 같은 일들, 산지를 보며 살지 말고 그 산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걸어가라는 교훈이죠. 그러면 그 산지가 뭐예요? 여전히 있을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산지가 여전히 있어도 나는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산지를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약속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그 여리고는 7일 만에 무너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큰 산지 여리고 같은 일이 7일 만에 무너지던가요? 아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이 몇천 년 전에 약속한 약속일지라도, 아니 몇십 년 전에 약속한 약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동행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약속을 경험할 때 그건 대단한 은혜죠. 대단한 은혜예요. 와, 내 세대에, 내가 살아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축복을.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오늘 약속하고 내일 어기는데 하나님은 몇천 년이 지나도, 아니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아브라함 400년, 출애굽 40년 그 2세대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라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자리예요. 우린 자꾸 다른 자리를 부러워해요.
자꾸 다른 자리에 서고 싶어 해요. 다른 자리를 막 상상할 때 기분 좋잖아요. 아니요. 주님은요, 너 약속을 믿니? 나를 믿니? 그러면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지 않을래?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솔직히 가정이란 그 자리, 우리 가족에게 중요하지만 세상 가운데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정 하나 무너지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써요. 다음 세대 아이 하나 잃어버린 거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잃어버려도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예요? 약속이 있다. 내가 그 가정에 약속이 있다. 내가 그 아이 하나에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더원 사랑의 교회 하나에 주님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향한 하나님이 하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때요? 허투루 보낼 수 없잖아요. 내게 맡겨진 자리가 어떤 자리든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거죠. 강단 섬김 물 하나 떠놓는 것도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죠. 세션 반주하는 거, 방송하는 것, 우리가 기도용사 만나서 요일을 정하고 그 요일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앞으로 2026년 전도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이 일에 허투루 보낼 시간이 없는 거죠. 왜? 내게 맡겨진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죠. 이걸 여호수아 1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길게 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요. 딱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뭐 하세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약하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강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충성하라는 거죠. 충성하라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지 않고 자꾸 다음 단계를 생각해요. 내가 이걸 밟고 그 다음 단계 어떻게 올라갈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올라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내가 그 다음 단계만 생각하고 혼자 상상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반복했는데 고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온누리교회 사역자 많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사역자들이 왜 나에게 이런 사역 맡기셨습니까? 목사님 나도 이런 사역 좀 하고 싶습니다. 찾아오는 교역자가 한두 명이 아니더래요. 뭐예요? 그 사역은 내가 볼 때 하찮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역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나도 그 사역 좀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사역 왜 안 맡겨주시냐. 그때 고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 분수를 알아라. 분수를 좀 알아라. 그건 뭐예요? 두 가지 의미일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너 실력 훨씬 안 되거든. 너 지금 더 배워야 되거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맡기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자리야. 왜 너는 그 분수를 모르고 왜 너 맡겨진 자리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 자꾸 불평하니 불만하니. 이거 한마디로 다 해결하셨대요. 이거 한마디로. 그 말 듣고 진짜 성숙한 교육자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요. 진짜 교만한 사역자는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배울 게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딱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배웠다고 생각하신 목사님이 있고요. 다음 부류는 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부류의 담임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외형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교회들은 다 후자였어요. 더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찾아가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늘 몇천 명이 모이든 몇만 명이 모이든 그게 아니라 늘 한 영혼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마음.
걸어가는 마음. 목사님 10년 됐으니까 이거 해야 되는 이게 아니라 여전히 개척대에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그 마음을 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것. 그렇다고 반대로 늘 개척대의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죠. 성숙해야죠. 개척대 마음이 귀하지만 그 개척대의 마음 안에 더 큰 약속이, 더 큰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러면서 저는요, 이렇게 살아갈 때 몇 가지의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약속을 붙잡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고 살아갈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야, 김현철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구나. 이걸 깨달을 것 같아요. 내 자리가 힘들고, 내 자리가 어렵고, 내 자리가 오해받고, 내 자리가 욕을 먹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없는가? 내가 부족한 게 없는가? 그 말을 내 가슴 깊이 새겨듣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사람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약속하셨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봐도 한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런 아내를, 이런 남편을, 이런 자녀를, 이런 교회를, 이런 다락방을, 이런 직장을, 이런 만남을 나에게 맡겨주시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맡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31개의 왕과 31개 성읍을 차지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약한 나라에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다 했다. 네가 다 했다. 수고했다 현철아. 수고했다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약한 내가 한 게 뭐라고, 연약한 내가 한 게 뭐라고. 나는 늘 두렵고, 나는 늘 외롭고, 나는 늘 힘들고, 그래서 내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날마다 내 코앞에 있는 일들만 생각하고 약속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순종 안 할 때가 더 많은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무너무 수고했다. 뒤를 돌아봐라. 31개의 왕, 31개 성읍, 네가 했다. 네가 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했다. 너가 했다. 날마다 나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죠. 십자가 사랑이 너 때문이야. 구원의 길이 너 때문이야.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아니 내가 한 게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내가 하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겨주신다는 것. 그때 나는 은혜요 감사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뭐예요? 야,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참신이구나. 참신이구나. 내가 믿는 돈, 내가 믿는 권력, 내가 믿는 힘, 세상의 어떤 것들이 참신이 아니라. 왜? 그것들은 배신하거든요. 그것들은 배반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는 참신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더번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약속을 믿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 충성하며 걸어간다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성령을 믿고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목적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의 잔치가 아닐까요? 31개 성읍과 왕이 잔치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돌아온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으로 돌아온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더원사랑의 교회는 더 힘있게 달려갈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진짜 제자, 참 제자가 되도록 세워나가는 게 우리
교역자의 일이고 그게 순장님의 일이고 앞장서 일하는 리더십의 일들이 아닐까요? 지난주 등록한 분이 새가족이라면 2주 전에 등록한 그분의 사명 아닐까요? 왜? 뒤따라오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저분이 믿는 분이 참 신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약속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11월 달입니다. 이제 12월 달인데 2025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지금 오늘 하루 피곤하다 힘들다 물론 그렇지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아니라 1월부터 11월을 돌아볼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또 내가 하는 순종 어떤 것들이 있었나.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베푸신 약속의 순종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볼 때에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연약한 거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025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 자리까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약속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기도용사들,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다음 세대 청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앞장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찬양을 입을 벌려 고백하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성령이여 이 시간 임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앞장서 일하는 말씀을 전하는 저와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순자님들 방학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순원들 또한 늘 말씀 안에 영적으로 재충전되게 하시며, 더원 사랑의 교회가 12월달 계획하는 모든 훈련의 마무리와 다락방의 마무리와 또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예수님 탄생의 기쁨과 또 내년을 계획하는 모든 가정의 계획, 직장의 계획, 교회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중보기도 올려온 문자들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반복하여 많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반복